호산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모든 백성이, 모든 교회가, 만민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예배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낙심하고 지치고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오늘 간절히 십자가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오니 주여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평강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고요. 그리고 6장 20절, 21절 이렇게 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갈라지는 요단을 건너서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니까 이제 하늘의 양식 만나가 그쳐지게 되고 비로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손에 칼을 든 한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발에 신을 벗었어요. 모든 이제 전쟁의 권한, 모든 영적 권한을 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위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이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파죽지세로 여리고로 직진합니다.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입하는 자도 없고,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철옹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대략 경사가 약 35도 정도 된 산꼭대기에 그 정상 부분에 성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성 밖으로도 큰 바위들, 또 갖가지 장애물들이 즐비했었던 천혜의 요새와 같고, 성벽은 이중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복 4차선 도로의 넓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망루, 요새화된 망루가 있어서 시야를 확보하는데 수 킬로미터까지 적군의 동태를 살필 수가 있게 되고요, 아주 요새화된 곳에는 높이가 7.6m, 폭이 6m에 가까운 아주 견고한 그런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하니, 무엇보다요 그 성에는 아주 훈련된 군사들, 병사들이 포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전략 전술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주 필수 코스가 되고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과 경제와 모든 것에 아주 실질적인 그런 요충지가 되고, 이 여리고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가나안의 이 중심부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마치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허리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여러분 이 작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이 여리고성 작전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신 전략에서. 그리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영국군 알렌비 장군이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 똑같은 방법으로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요, 이 남과 북에서 이게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내려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말씀드렸지만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어느 방향으로도 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너무나 탁월한 전략이고 전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치루어지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여러분 첫 테이프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야구에서도 1회초 1번 타자가 어떻게 경기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군대의 지금 최고 사령관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미래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미래에 있을 이야기지만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가 그 둘레 성 주위를 하루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그리고 7째 날에는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점령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 성은 이제 둘레 반경이 한 600m 된다 그래요. 32.제곱킬로미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양각 나팔을 붙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면, 광야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 나팔을 길게 부는 의미는 뭐예요? 소집의 의미예요. 전쟁을 선포할 때의 의미예요. 그리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되는데,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각 나팔도 길게 불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리고서를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따르실 수 있겠어요? 미국의 전략 전술 폭격기라든지, 그렇죠? 벙커를 막 뚫고 들어가는 그런 미사일을 제공해 주신다든지, 특수부대를 뭐 제공해 주신다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복 4차선의 이 두께의 성벽인데 그 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양각 나팔 길게 부를 때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 전략 전술에 따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믿고 따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만 들고 있네요.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제사장들에게 처음에 임무를 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제사장 7은 그 언약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불면서 나아가라. 그리고는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나아가서 너희도 이 성을 돌고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행군 대열을 다시 재배치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 앞으로 제사장들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가고요.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역시 제일 선봉에 서게 되고,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군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뒤편에 서게 됩니다. 자, 문제를 낼게요. 1번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무장한 선봉대. 2번으로 가는 사람,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르고, 마지막에 이제 후미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이제 성을 돌기 시작해요. 첫째 날 한 바퀴, 아침 일찍, 그리고는 쉬고,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닷새, 엿새째까지 그래 하고, 7째 날에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돈 길은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자, 외치는 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 뒤로 가보면은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딱 한 번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외치라 라고 얘기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만 침묵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짜증이에요. 남 탓하고 네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 여기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번, 여러분 침묵하고 외치는 것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이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졌는가? 여리고성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됐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는 뭐냐? 계시록의 말씀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는 과연 무엇인가? 이 비결이 무엇인가? 마스터 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첫째는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완전한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억하세요. 순종이 쌓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 순종이 쌓였어요. 6일째까지 6번,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그래서 총 13번. 12번까지는요 금도 가지 않았어요. 10번 가니까 조금 기척이 들린다든지 않았어요.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쌓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포로로 잡혀왔던 한 어린 여자 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가 어떤 병도 어떤 질병도 다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손에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하는 말이, 자, 요단의 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시오.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는요 좋은 강이 많고 깨끗한 물이 많고 얼마나 내 이럴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게
예? 뭐 재물을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세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6번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 7번의 순종, 말씀하신 대로 7번의 순종이 쌓일 때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순종이 쌓이면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여기도 내리고 저기도 내리고 깊은 곳에 가서 수없이,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야, 이번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희한하죠,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져요. 2배 가득 채워요. 여러분, 순종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2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외치라. 도대체 뭐라고 외쳐요? 그냥 와, 야,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외쳤던 이 외침이, 그 소리침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아도나이 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자, 수요일밤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배웠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인,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십계명에도 이렇게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냥 장난하듯이, 농담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엘로힘,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아도나이예요. 주님. 그들의 외침이 뭐냐?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감히.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 야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량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육 목사를 하며 청년부를 섬기면서 여름,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할 때, 이런 마지막 날 밤은 조석원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집회에 오세요. 그리고는요,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시고, 모든 교육자들 다 출동해요. 부서뿐만 아니라 교구 행정 맡으신 모든 부교육자들 다 출동하고, 모든 장로님들 출동하고, 권사님들 출동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출동해서 마지막 밤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든 영화부 무슨 부흥회 합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밤에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 애들이, 영화부 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딱 하나예요. 주여였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어떨 땐 100번을 부르고요, 어떨 땐 150번, 어떨 땐 200번을 불러요. 주여. 어떨 처음엔 애들이 쑥스러워서 막 웃어요. 근데 웃다가 감동이 오니까 눈물이 나고, 콧물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밤에 기도가 없어요. 주여밖에 없어요. 주여, 아도나이, 야훼,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요. 주여. 근데 아이들이요, 심령이 변화되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눈물이 쏟아지고, 자 죄를 고백하고,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수련회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았냐, 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어떠냐,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 왠지 모르는 죄가 회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방언이 열리고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야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첫째,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의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여리고의 문을 열었던 마스터키는 순종이었어요. 둘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도나이, 주여 부르는 자들에게 여리고가 무너졌고 여리고가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저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결코 열릴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다른 기도 못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기도할 때,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깊은 데로 기도의 그물을 던져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그물을 던지세요. 바로 거기서 만선의 은혜와 역사,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문제들, 이 질병들, 고통들,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만의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열리는 이 거룩한 은혜의 밤, 축복의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